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안교회 제 설교를 지금까지 인터넷에 유튜브로 검색이 되지 않도록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전도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유튜브 영상을 다 오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해외에서나 또 국내에서나 아마도 이전보다는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흔한 공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바닷가에 언제 기장이라는 곳에, 경남 기장에 한번 회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해변에 그 회를 파는 사람들이 그냥 좌판을 벌려놓고 이 집 저 집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종류가 다 똑같아. 요 집에 거나 저 집에 거나 다 똑같은 거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막 들어오라고. 그래. 교회에서 바로 이런 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참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마치 싸구려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냥 그러고 멀리 했다가 내가 필요하면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필요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솔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솔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귀중히 여기실 거예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예요. 이 잠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어렵게 살고 여기에서 좀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끝나는 세상이니까. 문제는 우리의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직면하게 돼요.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든지 거기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마귀가 가는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 선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유관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사과가 팔만한 사과인가, 이거를 고급품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 다 육안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 벨트 위에다가 사과를 쏟아 부어 놓으면은 얘가 지나가면서 상품만 골라라 딱 해놓으면은 상품만 고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시 삽니다. 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무수한 의자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시간 가리지 않고 그냥 벤치 나올 때마다 쉬는 사람인데 잠시 5분이나 10분 앉아있다가 또 걷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7, 8km를 걷습니다. 잠시 앉아있는 그 벤치와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이 잠시 살고 있는 인생이 끝나면 어디를 간다고요? 영원한 곳에 가는데 두 길밖에 없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쪽 편으로 보는 거하고 저쪽 편으로 보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희생된 겁니다. 저 나쁜 유대인들에게 희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고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저 예수를 가르쳤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저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언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희생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릴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시기로 했어요.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초상을 당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이상 치매로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야, 그 정도 계속 그렇게 치매와 또 중풍으로 병원에도 안 가시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모셨는데 그 정도면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 산에 가서 아버지 관을 내려놓고 흙을 이 목사님이 이제 뿌리는데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위해서 참 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나는 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죽으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떡을 먼저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위 안에 들어가서 위와 장을 거치면서 그 소량의 음식이 우리들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죠? 흡수가 돼요. 그대로 우리 몸을 통과해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마치 내 살과 내 피처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형벌과 그 끔찍한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냥 덜덜 떨립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을 저 지옥 형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하는 걸 생각하면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수십 년 전에 해방 후에 어떤 노인이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전도하는 게 뭐 아주 세련된 방법이 아니었대. 지성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막 학적으로도 나아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 노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 붙잡고 막 울었대요. 울었대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연세 많은 노인이 학생들을 불쌍하니까 붙잡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밍숭맹숭하게 그렇게 가만히 초점이 나간 눈으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나를 잘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를 나도 같이 체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 혼자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 자신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바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단수예요, 단수. 세 사람들이 아니고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치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동으로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밖에 없을 때 인류의 씨앗이 여러분과 제가 씨앗 형태로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중시해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는 순간에, 받아 먹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같이 그 과일을 먹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전설은 틀린 겁니다. 죄는 유전이 되었다. 아닙니다. 성경은 유전설을 말하지 않고 죄를 같이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야, 그거 정말 이상하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대로 돼요. 인류는 새로운 아담인, 제2의 아담인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는 사람이 여러 사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데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믿음이 있는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과 접붙이는 의식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거기 앉아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신자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요.
19절하고 21절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읽었잖아요.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9절과 그러면은 21절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구절은 뭘 말하는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전부 다 율법에 저촉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법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마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까지 다 하면은 하루에 아마 죄를 많이 지을 거예요. 거짓말도 할 거고 남도 속일 거고 이런 죄를 지을 텐데 그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그 죄를 책임져야 되는데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 그냥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 그 정도가 아니고 이때 이 사망은요 지옥 형벌입니다. 영혼의 사망이거든요. 지옥 형벌이에요. 죄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어젠가 아ren가요? 참 또 한 분이 그 유명한 배우인데 한 분이 전주에서 호텔에서 죽었다는 걸 봤다. 그분이 아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분이 죽기 그 다음 날 그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그럼 그분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예? 다 장소도 얻어놨을 거고 또 거기에 보겠다고 또 티켓도 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뭐 여기저기서 온 배우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한 분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물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금을 갚습니까?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었더라도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살아있으나 여러분과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사망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바로 우리의 구절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예제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300~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서양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게 똑같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사람은 사람인데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옆집에 있는 그 노예를 보고 반하게 됐어요. 아, 여자 노예인데 저 여자 노예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좀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옆집 주인을 만나야 돼요. 내가 저 당신 노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돈을 얼마 주면 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나 안 팔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값비싸게 불러도 어쨌든 그 돈을 줘야 돼. 주고 그 돈을 주고 그 여자 노예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결혼합시다. 그게 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됐어요, 이제. 그 여자는 내가 샀으니까. 노예 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 그랬어요. 죄의 노예로 있던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면은 무슨 값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값이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사셨어요. 여러분과 제 주인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뭐 억울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샀어요,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런 겁니까? 왜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튼튼한 생명의 줄을 버리고 이전에는 생명의 줄 튼튼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튼튼한 생명의 줄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생명줄을 내려놓고 인간이 만든 썩은 줄, 끊어지는 줄을 떡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줄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준 줄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줄을 붙잡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줄이라니까요. 100% 구원받는 줄이에요. 그거는 끊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은혜의 줄이에요.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줄이라니까요. 은혜의 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거를 붙잡고 있다가 사도 바울, 바나바 떠나고 난 뒤에 저 유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서울에서 내려온 새로운 선생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촌 사람들이 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뭐냐는 거죠. 기독교 율법주의였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어야 해. 그거는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되려면, 당신이 진짜 100% 확실하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할례고 뭐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오직 예수 그러면서 나 구원받을래요 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생명줄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가 저 중앙에서 내려온 유대인 어떤 선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생명줄을 떡 놓고 썩은 인간이 만든 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줄, 그 썩은 줄을 떡 붙잡은 거예요. 사망의 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의 선행, 사람의 종교의식, 율법을 지킴, 자기 노력,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으며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 사망줄 잘 잡고 있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썩은 줄을 붙잡은 그 사람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걸 또 말하는 것을 고지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가 위험하고 사이비 종교가 다 위험한 겁니다. 인간의 종교의식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 씻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은혜로 주려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싫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래요.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런 거 싫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저 하늘나라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유대인들을 제껴놔버렸어요. 로마서 9, 11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 의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선언하기로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선행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 옷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중충해가지고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택도 없는 얘기죠. 100% 완벽한 의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의입니다. 그걸 그냥 예수를 믿으면 받게 돼요. 선물로 받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그냥 받는다니까요. 이래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